가져줘.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 여름 한철이 지나면서 이 갈매기들이 여름 한철을 지나는 가운데 입맛이 싹 사라져 버려요. 입맛이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이 지나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짐과 동시에 갈매기들도 죽어버립니다. 입맛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다른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굶어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매기들이 이 한순간 빵과 과자를 가지고 연명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갈매기의 본질적인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입맛이 싹 버리고 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갈매기의 음식은 따로 있는 거였어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반드시 먹어야 살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뭔가 하니까 절대성입니다. 절대성.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고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만 되는 바로 그것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 더 선명하게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게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생각이냐? 도대체 인간이 뭐냐? 이런 생각 해봤어요? 사람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은 도대체 사람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설명하느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바로 이 관계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여러분 인간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니까 인간을 세 부분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육체입니다. 육체. 두 번째는 정신입니다. 정신. 이 정신이라는 것 속에는 뭐 지성도, 감성도, 의지도 다 있습니다. 정신이에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뭡니까? 네, 영입니다. 겁나 똑똑하네 어디 있네. 누가 얘기했어 영이라고? 영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을 셋으로 구분하는 가운데 인간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질 어디 있어요? 그럼 요거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야기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진리 중에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냐? 여러분 육체가 인간의 본질은 아니죠. 그렇죠? 육체가 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육체를 본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정신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뭔가 하니까 영입니다. 영.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도 영이라고 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육체를 지탱을 시키는 것 뭘까요? 육체를 지탱을 시키는 것은 음식이지. 음식입니다. 음식이 있어야 여러분 사람이 움직여요. 우리가 알듯이 하루는 안 먹어도 활동에 지장을 받아요. 그렇죠? 하루인가? 아니죠. 한 끼만 안 먹어도 일단 막 사람이 부들부들 떱니다. 그리고 막 화가 나고 입에서 열려도 나오고. 아니야? 나만 해? 한 시간만 늦게 먹어요. 참 이 음식과 육체의 관계는 절대적인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정신을 지탱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탱시키기 위해서는 정신을 지탱시키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죠. 네, 지식이. 배움이 필요해요. 정서적인 체험이 필요하고 문화생활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고 배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워야 돼요. 사람이 부모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반드시 배우게 돼 있습니다. 태어나면. 그래야 사람의 정신이 충족함을 받고 정신이 살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인간의 영입니다. 그럼 인간의 영을 지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야 합니다.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영이 살아야 되는데, 영이 살아야 여러분 정신도 영이 지배를 하고 우리의 육체도 영이 지배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 사는 것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의 본분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이 영이 사는 이걸 전혀 몰라요.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이 죽어있으면 우리의 육체 체험, 정신적인 체험 이상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지 못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치가 않아요. 육체가 채워지고 정신적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영이 살아난 사람은 밥을 먹었다고 해서 그리고 정신적인 위로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뭔가 알지 못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다시 믿어야 됩니다. 나는 처음부터 배고픔은 알겠고 정신적인 피로는 알겠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은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다시 믿어야 돼요. 느끼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육체적인 체험, 정신적인 체험,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말이고 그것이 영입니다. 됐어요? 가장 중요한 본질. 그럼 이 영을 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도움이 되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오로지 우리의 영을 채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는 여러분 마치 갈매기한테 과자나 그걸로 채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이 체험을 받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읽어야겠어, 안 읽어야겠어?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우리 영이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 믿음이 생겨요. 영이 채워져야 우리 믿음도 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왜 말씀에 대해서 나눌까요? 기도도 있고 다 많은데 일단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19세기 미국의 큰 부흥의 주역이었던 D.L. 무디 목사님 들어봤어요? 이 무디 목사님이 고백을 하나 했는데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성인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께 자꾸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자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요 말씀을 읽는 순간 자기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이게 얼마나 무식한 일이었나 하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오면서 자기가 무언가 느끼는 것이 자기 속에 믿음이 자기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부쩍부쩍 자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 영이 살고 우리의 영이 살면서 우리 속에 믿음이 자리 잡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여러분 절대적인 거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 말씀을 우리가 큰 눈으로 보실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이 책이 도대체 어떤 책이냐면요.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책은 초대교회 시대 때 극심한 기독교 핍박, 이 핍박 가운데 목숨을 위해서 도망치고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의 고난과 그 환난 가운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위로하는 위로의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가 우리의 상식을 다 깹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목숨이 위태한 가운데 그렇게 어렵게 위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먼저 위로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여러분이 봤지만 바로 앞에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이 터지고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 중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힘겹고 위태로운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찬송하자면서 찬송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4절 바로 여러분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단지 그냥 위로하는 것으로 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목표를 오히려 제시를 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되게 놀라워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를 정말 하루 살아가기도 어렵고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목표 이런 걸 얘기하면 감당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받는 오늘도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바로 당신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엄청나고 위대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목표는 뭔가 하면 1장 15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그 정도로 거룩하라. 들었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입니다. 아니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우리는 지금 살기도 힘들어요. 우리는 지금 앞으로 직장도 구해야 되고요. 졸업도 해야 되고 무슨 시험도 봐야 되고 나중에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막 너무너무 어려워요. 핍박 중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 정도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신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당신들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설 수 있어야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여러분 가능할까요? 응? 여러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런 말 들으면 참 저 사람 팔자 좋다.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가능해? 이게 정말 가능하냐 말이에요. 하루 살아남기도 힘든 사람들에게 말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무슨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사람 손 들어봐. 어? 다행이다. 아무도 손 안 들었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예스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가능하냐?
1장 23절에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악조건을 다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도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의 좋은 말을 듣고서 다른 사람들의 권명과 위로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이 거듭난 것이라면 그러면 별로 소망이 없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영혼들 속에 지금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들 안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이 말씀이 우리들을 바꿔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장 2절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들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데 그 말씀과 너희의 관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으라는 것, 분명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무슨 관계냐? 마치 지금 막 태어난 갓난 아기에게 엄마 젖과 같은 분리할 수 없는, 띄어낼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 그것이 바로 너희들과 하나님 말씀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면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뀌게 될 것이다. 변하고 불평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